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 삶이 굽어도는 길을 걷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이 노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교과서에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저는 국어 시간에 졸았는지 잘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정읍사라는 노래입니다. 정읍사 하니까 사찰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사찰 이름 아니고 노래 제목입니다. 이 정읍사는 장르로는 백제가요라고 합니다. 백제시대 때의 가요였던 거예요. 노래입니다. 이 노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노래가 한글로 기록되어 전해지는 가장 오래된 노래라는 점입니다. 이 한글로 기록되어서 오래 전해진다는 게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백제시대의 가요잖아요. 아주 오래된 노래입니다. 근데 한글은 언제 창제되었습니까? 조선시대 때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셨습니다. 백제와 조선시대에는 꽤나 긴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래가 잊혀지지 않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의 명곡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멜로디인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공감을 일으켜서 고려시대를 지나 조선시대까지 사람들에게 불리어졌고 그렇기에 한글로 기록될 수 있었던 거죠. 노래 가사가 그렇습니다. 달아 높이곰 도다샤 어기야 머리곰 빛이 오시라. 시대의 명곡인데 지금 아무도 공감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무슨 주문 같기도 하고요. 제주도 사투리 같은 느낌도 살짝 들고요. 노래 내용이 그렇습니다. 달아 높이곰 도다샤 달림이시여 높이 돋으시여 어기야 머리곰 빛이 오시라. 멀리 멀리 비추어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은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었을 것 같으십니까? 천문학자의 노래일 것 같습니까?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여인입니다. 어떤 여인이냐면 남편을 기다리는 여인. 이 정읍에 가면 이 노래를 부를 것 같은 여인의 조각상이 있습니다. 이른바 이제 망부석이라고 하는데요. 나의 남편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여인의 모습을 조각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런 노래가 전해 내려오다가 노래가 공감을 불러일으켜서 그 여인의 마음을 기리고 싶은 마음이라도 있었듯 이렇게 돌로 조각으로 남겨지게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요. 이런 망부석이 정읍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요. 우리나라 전국 팔도 도처에 여러 가지 모양의 망부석이 있다 합니다. 얽혀진 이야기도 비슷하지만 조금씩 달라요. 이 정읍에 있는 망부석에 관한 얽힌 이야기는 한 여인이 멀리 장사하러 떠난 남편, 그러나 언제 돌아올지 기약도 없고 한참을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아서 그래서 그 남편을 걱정하는 마음, 또 기다리는 마음을 담아 노래한 것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또 어떤 지역의 망부석에 관해서는 어떤 이야기가 얽혀 있냐면 임금이 아끼는 신하가 적군에 의해서 포로가 되었대요. 그래서 싸움을 잘하고 무술에 뛰어난 내 남편이 그 신하를 구출하는 중요한 임무를 띠고 떠난 겁니다. 그런데 그 신하는 구출되어져서 돌아왔는데 남편이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되었는지 그 생사를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임무를 띠고 떠났던 내 남편이 어떻게 되었나 기다리는 모습을 조각으로 표현한 그런 망부석도 있다고 하고요. 여러 가지 망부석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나라 도처에 존재하지만 공통점은 그거죠. 기다리는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꽤나 아름다워 보였다는 것.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는 것. 그러니 그것이 조각으로까지 남겨진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간절한 기다림이 있고 그 기다림이 아름다운 사람,
그래서 우리도 그 기다림의 모습을 본받았으면 좋겠는 사람이 한 사람 나오는데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그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도 그 이사야의 예언을 알고 있었죠. 선지자 이사야는 그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을 알고 있는 마가가 가만히 보니까 세례 요한이 그 예언의 성취와 같은 거예요. 세례 요한을 보면서 이사야의 글에 예언된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그래서 마가는 3절 끝에 기록된 것과 같이, 이렇게 기록된 것처럼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리고 그 외치는 자의 소리가 당시에 나타난 모습,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은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외치고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외칠 때요, 그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 앞에 나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세례 요한이 베푸는 요단강에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외침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가슴에 와 닿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제대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외치는 자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외쳤던 건 회개의 세례입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던 건 예수님의 오심을 나 혼자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세상을 위하여서 오신 것이니 온 세상 사람들이 같은 마음으로 준비하기를 바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일들을 나와 더불어 온 세상이 같이 준비해 나아가고자 그렇게 외치는 거죠. 외쳤던 내용이 바로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회개의 세례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겠죠. 우리 성도님들은 회개하면 어떠한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 눈물로 기도하는 것, 이러한 모습들을 많이 떠올리지 않으십니까? 저도 회개하면 그러한 모습들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고백하는 것은 회개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삶에서 놓치고 살아가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또한 회개에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이 회개라는 말의 원래 본뜻은 다시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다시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보는 거고요. 나의 방향이 맞는지, 내가 주님을 온전히 향하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크게 다시 생각하며 회개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성탄절 트리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성탄절 트리가 조금 더 화려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더 밝게 나타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트리를 조금 더 화려하게 꾸몄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함정이 시작된 거예요. 제가 밝게 빛나는 트리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작년보다 예쁘다, 작년보다 더 화려하다, 좋다, 이런 생각하면서 착각에 스스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작년보다 더 대림절을 잘 보내고 있다는 착각. 다시 생각해 보니까 처음엔 트리를 볼 때마다 한 번 생각할 때는 잘 꾸며졌어, 이쁘게 꾸며졌어, 이런 부분은 아쉬운데 내년에는 이런 걸 더 보완해야겠다, 이런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다시 생각한다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생각의 방향이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쁘게 인테리어적으로 꾸미면 대림절을 잘 보낸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게 아닌데 저의 마음이 잘 다듬어져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마음을 잘 지켜가고 있는지 저를 돌아보아야 하는데 나의 마음이, 나의 내면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결단이 아름다운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하면서도 마치 작년 대림절보다 올해 대림절이 더 낫다라고 너무 쉽게 생각해 버린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지금 설교를 3번째 하지 않습니까? 1부 예배 때, 2부 예배 때 이 말씀을 전하면서 또 다시 생각해 보니까요.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우리 성함교회가 무슨 트리를 화려하게 하지 않았어도 그동안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도 선교의 끈을 놓지 않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섬기고 베트남의 13개 교회를 건축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것이 훨씬 더 아름다운 빛처럼 빛나는 일들이라는 것들을 또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회개는 다시 생각하는 겁니다. 다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못 봤던 것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내 삶에 임하셨는지 다시 생각하게 되고 다시 그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내가 내 힘을 가지고 내 삶을 온전히 이룰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이 늘 도우셨음을 기억하고 바라보고 그렇게 내 삶을 다시 생각하고 다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깨닫고 이러한 마음들을,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 삶에 채워가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는 죄책감을 느끼는 자리가 아니라요. 회개는 삶의 아름다움을 회복해가는 거더라고요. 그게 회개더라고요. 그게 다시 생각해보는 유익이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을 점점 새롭게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영적인 큰 유익이고 기쁨인지 모릅니다. 회개가 그런 것이더라고요. 요한이 그 회개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게 있을 때 예수님의 오심이 마음에 더 크게 아름답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겁니다. 이 회개가, 이 다시 생각함이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회개가 있으면, 이 다시 생각함이 있으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요. 그 어떤 빛나는 트리보다도 우리의 삶이 아름다움을,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깨닫기 원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회개 세례를 전파하는 세례 요한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존재했습니다. 특별히 이 소리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 소리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소리는 결국 사라지고 맙니다. 지금이야 녹음하는 게 워낙 편한 시대가 되었지만 본질적으로 소리는 사라집니다. 한번 울리고 내용은 남긴 채 없어지고 맙니다. 세례 요한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죄사함의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자복하고 나오죠. 그러나 이렇게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이 죄를 씻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신은 본을 보일 뿐, 잠시 물로 그 씻는 모양을 나타낼 뿐 결국 이 모든 죄를 씻으실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 그래서 그 예수님 신발끈을 푸는 것도 나는 감당할 수 없다라는 그의 겸손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게 외치는 세례 요한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이 드러나기보다 내용만 드러나고 오직 주님만 나타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내용만 담고 있으니 그 소리가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소리는 들려져야 소리입니다. 소리는 들려지지 않으면 소리이지 않습니다. 없는 것과 같아져요. 언젠가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기찻길 옆에 살았거든요. 처음에는 기차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리더라고요. 기차가 이렇게 많이 지나가나? 왜 이렇게 대전역을 지나는 기차는 많지? 이런 생각하다가요. 한 1년쯤 지나가니까 기차가 지나가는 것 같지 않아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기차가 지나갔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더 이상 소리가 소리로 들리지 않는 거죠.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그 소리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되어 버립니다. 물론 소음이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좋은 건데요. 반대로 유익한 소리인데 들려지지 않으면 이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의 외침이 소리로 들려지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 가장 먼저 가지고 있었던 건 아무리 많은 사람이 나에게 회개, 죄를 고백하며 요단강에서 세례받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나는 소리와 같아서 없어질 존재고, 요한복음 3장에 따르면 나는 흥하여야 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어야 하는 그런 존재일 뿐이고,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그런 마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나타나길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마음들이 진심이었던 것을 그의 삶의 모습이 반영해 줍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 말씀에 따르면 광야에서 지내는데 약대 털옷을 입고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지냈다 합니다. 세례 요한은 음식의 즐거움을 거부했던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지내면 더욱더 체력적 소모가 많지만 그는 최소한의 음식만을 먹었습니다. 구약 율법의 레위기 11장에서 먹어도 허락된 곤충이 몇 가지 되지 않는데요. 메뚜기가 그 중에 하나죠. 그래서 율법에 허락된 메뚜기, 그것으로 단백질을 보충하며 버텼습니다. 때로는 광야에서 지낼 때 낮은 온도 때문에 저체온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 낮은 추위를 견디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털옷을 입어도 그 찬바람이 자신의 살 곁을 파고들 겁니다. 이럴 때 광야를 여행하는 여행객들은 자신의 몸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댈 수 있는 것이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한 모금으로 몸을 따뜻하게 데우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어요. 포도주 대신에 석청을 선택했습니다. 야생꿀이거든요. 야생꿀로 몸을 데피며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살았던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때로는 이 포도주를 거부했던 이유는 그게 잔치의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잔치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시대가 너무 암울합니다. 로마의 치하에 있고 황제가 모두에게 주님이라고 고백되어지고 있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 정부와 합하여서 로마 관리들에게 아부하는 존재가 되어 있고, 평민들은 성전에도 세금 내야 하고 로마 황제를 위하여서도 세금을 내야 하고, 세금을 걷는 세리들이 챙기는 몫이 또 따로 있고, 이중고 삼중고를 겪으며 지내야 했습니다.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잔치하듯 음식을 먹을 수 없었던 거예요. 이 황폐한 이 땅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세례 요한은 이 땅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에 음식을 줄이고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음으로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시대의 아픔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말씀 앞에서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틀이 조금 예쁘게 해놨다고 좋아했던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기독교인들은 줄어갑니다. 세대와 세대는 더 문화, 갈등, 이런 것의 차이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의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런 안타까움을 바라보지 못하고 대림절을 보내고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마가복음은 1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하죠. 복음의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마가복음 1장은 복음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복음의 시작이 뭡니까? 주의 길을, 주의 오심을 예비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그 사람의 외침이 그 누군가에게는 소리가 되어서 전해지고 그 소리를 받아들고 그 앞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렇게 주의 길이 준비되어지고 있는 모습이 바로 복음의 시작입니다. 이 땅 가운데 이 복음의 이야기가 다시 쓰여져야 한다면, 그 얘기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또 필요하다면 그 이야기를 누가 써야 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 얘기를 준비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림절,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절기가 교회력에서는 한 해의 시작과 같은 겁니다. 여기가 시작점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복음이 전해져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정말 우리는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어요.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이 닿지 않은 곳을 향하여서 그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외치는 소리로 존재해야 합니다. 나를 낮추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해가는 그 아름다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이 땅의 소리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암교회가 이 땅 가운데에 주의 오심을 전하는 소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년을 준비하면서 다시 말씀을 통해서 큰 기도의 제목과 소망을 받게 돼요. 하나님, 우리 성암교회가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소리를 나타내는 소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이번 주부터 몇몇 분들에게는 교회 이런 일들을 맡아달라고 연락도 드리고 부탁도 드리고 전화도 드릴 겁니다. 교회 일이 겁은 나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함께 마음 모아 하면 기쁨이 되는 것이 교회 일입니다. 이런 일들에도 함께 동참해 주시고 세례 요한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소리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면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 마음을 아는 자 되어서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다워지고 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기쁨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이 모습을 보면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 예비함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된다는 것을, 오히려 가장 아름다운 성탄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아름답게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대림절을 보내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을 준비하는 대림절을 보내며 외치는 자의 소리로 다시 한번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늘 다시 생각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여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고 또한 이 땅이 복음으로 아름답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